지난 월요일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최국인 카타르가 두 번 경기를 했는데 두 번 경기를 다 패함으로써 제일 먼저 탈락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승리를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시가 뛰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역전승했고, 일본 역시 우승 후보인 독일을 상대로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맞아서 0대0으로 무승부를 따냈고, 이란은 또 웨일스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마도 유럽의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강세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싸운 우루과이는 축구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강호였고, 수아레스 또 카바니 이런 사람들이 아주 노장으로 있지만, 이번에 보니까 새로 이렇게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던데요. 발베르데, 또 누네스, 벤탄쿠르 이런 젊은 선수들이 나와서 함께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이 중에 발베르데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팀에서 뛰고 있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번 우리나라와 경기하면서 아주 특이한 세리머니를 한번 했는데요. 후반전 교체되어서 투입되었던 이강인 선수를 결정적인 찬스 때 강하게 태클을 하면서 저지하고 나서 주먹을 앞뒤로 막 흔들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보통은 골을 넣고 나서 세리머니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태클하고 나서 세리머니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 아마도 자기 팀의 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좀 사기 진작용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이 상대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위협적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악플이 아마 엄청나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강한 압박을 뚫기가 정말 어려웠다 그렇게 말했고, 승리에만 집착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아마 자신의 그 세리머니에 대한 변명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하지 않습니까? 강한 압박 속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이 경기가 풀리지 않으니까 기행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거기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을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의 강한 자아를 꺾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베드로도 역시 자신의 자아가 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그 만찬을 끝내고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 벌어졌던 제자들과의 대화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말씀은 여러분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해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셔서 그 목자가 죽든지 쓰러지든지 이런 변을 당하게 되면 그 목자가 치던 양떼가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은 자신들을 이끌던 그 목자가 사라지니까 흩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양이 흩어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양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흩어진 양의 운명은 죽음이에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중에 3분의 1을
다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금과 은처럼 그들을 단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에게 앞으로 신문을 당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군병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변을 당하는 거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도록 가만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다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라고 하면은 바다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원래 갈릴리는 사마리아 이북 지역 전체를 부를 때 갈릴리 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 큰 갈릴리 지역 안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냈던 그 나사렛 역시 갈릴리에 속한 한 조그만 마을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곳이 바로 갈릴리.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신 곳도 갈릴리죠.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신 곳 역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고 영적 여행을 시작한 곳이고 함께 살던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곳에 다시 가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겠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직까지는 자세히 하지 않으시지만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귀담아 듣고 있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만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해 주셨듯이 베드로에게도 역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은 대우해 주세요. 그러나 역시 이 말씀도 베드로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고, 베드로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가 바로 내 생각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묵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편에 속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펼쳐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아침에 묵상한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나는 생각해 보고 있는가? 묵상을 제대로 하면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삶과 주변 환경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처럼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 뜻이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오늘 이제 전도서 들어갔는데요. 다니엘서 끝부분에 보면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게 다 헬라 제국, 즉 그리스 제국이죠. 그 알렉산더가 세운 그 제국에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후계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 개로 또는 네 개로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그 중에 특히 두 나라가 굉장히 강성합니다. 하나가 셀류키드 왕조고요. 저 수리아 쪽에, 시리아 쪽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 두 왕조가 북방왕, 남방왕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에 묘사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전쟁의 결론이 뭡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다 멸망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된다. 그거죠. 그것이 바로 헬라 제국 다음에 올 로마 제국 안에서 뿌리 내리고 왕성하게 될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제국의 시대에 정말 보잘것없던 그 그리스도교가 결국은 그 제국을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거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되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또 내 주변 환경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단순하게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특별히 범죄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퇴진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할 만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세상의 정부를 보면서 이 정부가 언젠가는 끝이 나겠구나. 왜 저 대통령은 그걸 모를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환경에 적용해 보는 생각을 계속해 보아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자란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지 않도록 베드로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전부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고 마는 일도 아닙니다. 철저히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구속사역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은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서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자기 마음만 소리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없이 여전히 다혈질적인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자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 없이 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맹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내가 지키겠다는 말밖에 안 되죠. 누가 예수님을 헤아려 온다면 나와 우리 제자들이 막아서겠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죠.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전에도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 잘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막아섰지 않습니까?
그때 막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구나. 네가 사탄이다. 그렇게 야단치셨어요. 여러분, 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주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벌이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신변에 어떤 위험한 일도 생겨서는 안 되고 그걸 자기와 제자들이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 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하게 될 때 결국은 자기 자아만 강화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일들 통해서 사실은 사탄이 많이 틈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하다가 대부분 싸웁니다. 성도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난리 납니다. 차라리 행사 안 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그런 일 때문에 한번 실망하고 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항상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어도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때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군병들에게 끌려가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하면은 다른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 도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지키고 싶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만 보기만 해도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진짜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일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던 대제사장의 뜰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이렇게 봅니다. 거기는 또 왜 들어갑니까? 거기 들어가지만 않아도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었겠지요. 왜 들어갔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도 신문 받고 죽으러 간 건 절대 아니죠. 혹시나 예수님께서 정말 끌려가실까? 혹시 어떤 기적적인 일로 거기서 풀려나시지는 않을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걸 놓치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최고 통쾌한 장면이 벌어지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던 일들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결국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한 여종에게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여인들아 너희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좀 이야기해라. 내가 거기 제자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시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시쳇말로 현타,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그 시간이 오게 된 것이죠. 그게 다 도망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맹세고 의지의 표현인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진지하게 그걸 생각해 봤는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고 있는가?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번듯한 집에서 살고 몸에 좋은 것 먹고 또 좋은 것 타고 싶은 그런 사람이 과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죽음을 지나가신 분이시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산다는 건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진지한 결단 없이, 그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세상에서 복 받는다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은 한참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길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은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조차도 쉽게 하지 않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러 오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머뭇거리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지만 결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밤에 주무실 수도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을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고 말하면서 그 주님 옆에서 굴굴 졸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긴장하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엄마가 아이 키울 때 아이가 열만 나도, 아이가 토하기만 해도 잠을 못 자고 밤새 벌벌 떠는 엄마가 진짜 긴장하고 있는 엄마예요. 긴장하지 않는 엄마들은 굴굴 잘 잡니다. 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긴장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처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편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코로나로 겸사겸사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믿는 건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훨씬 정결해지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앞에서 스가랴 말씀 인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금과 은처럼 뜨거운 불에 재련하듯이 연단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용광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그 용광로가 있는 것이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편하죠. 용광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아마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냄비 안에 물 채워넣고 개구리 넣고 서서히 끓이면 어떻게 된답니까? 개구리가 그 물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용광로는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지만 뜨뜻한 냄비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지 않으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뜨뜻하니까 죽음의 냄비라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벌써 그 물의 온도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죠. 그런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이한 영적 문화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태한 영적 생활에서 나와야 됩니다. 뜨뜻한 냄비는 죽음의 냄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살면 십자가 지기 싫어집니다. 도대체 십자가는 왜 지고 사냐?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복 받고 좋은데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십자가 져야 된다는 소리 듣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십자가를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부르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이 길이 나는 정말 못 가겠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니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강한 자아로, 내 결단으로, 내 굳은 맹세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가자 하시면 정말 가기 싫고 무섭고 두려워도 바로 그 길이 생명길이겠지. 내가 죽더라도 그 길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길이겠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갈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긍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